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입니다. 선선한 바람 가운데 예배드리니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뜻깊은 날입니다. 마지막과 시작,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뭔가를 잘 정리를 하시고 그래야 또 새로운 것을 덧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던 말일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 세상 가운데는 악이 존재하고 왜 악한 사람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왜 인생에는 이렇게 고통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아는 자연재해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렇게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막 죽일 수 있을까? 또 전쟁으로 일어나는 많은 피해들, 고아들, 또 여자들이 죽는 것들 보고 또 억울한 죽음들도 많아요. 아무 이유 없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만 봐도 그렇죠.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걸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상에 여전히 있는 이 악의 공존, 악이 존재하는 것을 어떤 유대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신학적, 철학적 변론을 신정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신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신정론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이 은혜를 얻는다면 실제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백전백승이 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 같은 고백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될 겁니다. 실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정신을 집중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개혁주의 안에서 큰 기둥이 있습니다. 라인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 라틴어로 어거스틴,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칼빈이죠. 존 칼빈. 이 두 사람이 이게 두 기둥이잖아요. 개혁주의에서. 이분들이 신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참회록이죠. 고백록. 그 책에서 말을 했고요. 어거스틴은 기독교 강의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어거스틴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신정론에 대해서 악은 실체가 아니다. 악은 선의 결핍 혹은 선의 부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없어요. 악은 선의 부재,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그 고백론에서 말을 했던 것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해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악이 전혀 없어요. 어둠이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아우구스티누스가 활동했던 시대에 마니교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그 마니교에서는 악을 창조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신 거야. 그래갖고 어거스틴도 헷갈렸던 거죠. 마니교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거스틴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선했지만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리죠.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그 순간 악이 들어온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 혹 악의 원인자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악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제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들은 왜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이 있고 악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거스틴은 그것은 하나님의 악의 조성자가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악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하기를 원해요. 희생양 이론이라고 해요. 철학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희생당해야지만 그 무리들이 살아나요.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양 이론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다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무리가, 그룹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를 전가하려고 해요. 이 원인을.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눈에 보이지 않고 가장 위대하시다는 하나님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돌이키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원망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찮은 우리들에게 절대 모욕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을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도 같은 기조를 띠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와.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는 아니시지만 그 악마저도, 어둠 또 죄죠. 이 악마저도 허용하여서, 허용이라는 것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허용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 관가한다라고도 하죠. 애굽에서 바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관가한다. 마찬가지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악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악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듯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이 가지고 있는 공통 명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명제를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평생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내 상황, 처지 어떤 것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백을 갖고 있는 자가 개혁주의 라인에 있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정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오늘 설교를 쭉쭉 들어보세요. 그 결론에서도 여러분이 아멘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요,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명제,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심으로써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절대적 주권자라는 이 신정론에 대한 답을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을 허용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 절대적인 분,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 설교 제목,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신정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신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 크게 넘쳐서 깨닫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형통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까지 꼭 여러분들이 다다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2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오늘 짧은 내용입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붙잡혔어요. 대제사장의 그 뜰에 끌려가셨고요.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의 부하입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했습니다. 그들의 이 희롱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했던 고난받은 메시아상을 그대로 예표하며 나타납니다. 주설교 말씀 구절 이사야 50장 6절과 53장 3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희롱하고 그 얼굴을 가리고 매질을 했던 이것이 거의 한 5, 6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에 그대로 실현이 된 것이죠. 자, 이렇듯 악이 계속 범람하고 있음에도 예수님도 꿈쩍도 안 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불러서 악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왜 세상에 이 악과 고통을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왜 천군 천사가 불러서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우리 삶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계속 살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는 악의 기원을 살펴볼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한 3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신정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 마지막 그 신정론의 절정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신정론의 절정을 살펴볼 거고요. 끝으로 이 모든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고 삶의 변화를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자, 먼저 악의 기원을 살펴볼게요. 제가 서두에 밑밥을 깔았죠. 악의 기원은 천사의 타락입니다. 사실은 네. 천사라는 것은 피조물이죠. 근데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그리고 그 천사가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인간을 꿰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깼어요. 사탄이. 그래서 그 꿰매 넘어간 아담, 하와까지 타락했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이 만물 피조 세계도 타락이 됩니다. 네. 이것이 메커니즘이에요. 이렇게 죄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범람하게 되는지. 먼저 베드로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 사탄이 그 피조물이었던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의 세계로 넘어가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있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그러니까 천사의 지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떠난 거예요. 교만한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의 결과 악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지만 그 어거스틴이 말했듯 선의 결핍, 타락한 천사, 그리고 타락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들로 말미암은 피조세계, 즉 어디가 시작점입니까?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이 불순종을 낳은 거죠, 여러분. 피조물이 교만을 한 거죠.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파생돼요? 실천적으로 불순종이 파생되잖아요. 우리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내가 스스로 인간의 인생의 주인, 내가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거기선 교만이 일어나죠. 그 교만은 어떻게 또 파생이 됩니까? 불순종으로 파생되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굿, 좋았더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6째 날이래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고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좋다, 토브예요. 토브, 히브리어로.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좋았더라가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토브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 그 말씀을 어긴 인간의 뭐였어요? 교만, 그리고 불순종,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피조세계에 죄와 사망, 질병과 고통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의 타락조차 이제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그러기에 에덴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원시복음 최초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원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의 섭리, 구속사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즉 인간의 불순종으로 악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구속사의 길을 다시 여시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길을 시작하시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악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예를 성경에서 이제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요, 신정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신정론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 됩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 그리고 미움으로 애굽 노예로 팔려갔고요. 보디발 아내 거짓말과 음모로 감옥에 갇히는 등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요. 흉년의 때 가족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 구원하시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꿈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그러기에 어떤 고난, 역경, 순환이 있을지라도 그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가 형들과 재회를 한 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이게 바로 신정론에 대한 그의 고백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악을.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신정론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악한 의도로 행동한다.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악한 의도를 갖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그 악조차도 자신의 선한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다. 그것이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분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어둡게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간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세 번째,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 고난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제 이렇게 믿으면, 요셉처럼 믿으면 이제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해야겠죠. 이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악이 선으로 변할 수 없다면 결코 악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가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속성이. 그래서 악을 사용하시는 것도 악이 선으로 악을 바꾸시기 위함이지, 만약에 악이 선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변할 수 없다면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어떤 고통,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그분의 주권 안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형통함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형통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점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적용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요, 절대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부정적인 말을 뱉지 마세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천이 나오듯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정을 품으면 이제 이게 이 부정적인 것, 사람의 마음이 그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잠언서에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내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할 때, 아, 내가 부정적인 것을 생각했구나라는 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인지가 없으면 말을 뱉으면서도 이게 지금 내 마음에서 나오는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둠에 그냥 있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걸 계속 말하면서도 부정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아,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라는 인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생각의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자연인들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거듭난 성도,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 말씀으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구별하는 성도만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주님께로 오로지 시선을 세우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맨날 헷갈려요. 이 훈련을 우리 하는 게 뭐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계속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도를,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적용점을 드렸어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인간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생각이 날 때 깨우치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깨우치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 이 단순하고 명쾌한 것, 그것을 묵상으로 마음에 채워놔야지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들었으니까 이따 끝에 다시 한번 적용점을 드릴 테니까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요셉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욥. 신정론 치고 욥 빼면 또 욥도 서운해요. 서운하다면 둘째가라는 욥. 시험과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요, 재산을 잃고, 와이프 도망가고, 몸까지 병으로 고통받고, 친구들 자기를 계속해서 험담했죠. 그러나 그 고난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의 시험조차 결국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가능했다는 것. 볼까요? 욥 1장 12절, 또 욥 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겼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균형을 가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 게 아니라 간과하시고 두는 겁니다. 먼저 사탄이 와서 말한 거예요. 이렇게 욥이 지금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하나님 잘해주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간과하면 인간은 죄 가운데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욥은 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처음에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신정론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또 합니다. 욥기 1장 21절, 욥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요, 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켰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뜻대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의 장사 없어요. 계속해서 얻어맞으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욥이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 밑바닥이 드러나요.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욥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천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결국 그 회복을 누리며 그 뭐죠? 갑배라 그러나요? 그것을 갑절이라 그러죠. 갑배는 뭐예요?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시죠. 네. 자, 욥의 이야기는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이 단순히 징계가 아니라 신자에게는, 택자에게는 믿음을 연단하고 성화의 열매를 드러내시는 수단으로 주어진다.
죄를, 악을 허용하심으로 그 택자들의 믿음을 연단해서 더욱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신정론의 한 부분이죠. 그러기에 욥의 삶에서 고난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욥에서 욥 생각하면 뭐부터 떠올라요? 고난받은 욥, 고난이 떠올라요. 근데 실제 욥기에서 우리가 고난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될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예요. 이걸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죠.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적용점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왜 일어나냐고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좋은 일이 가득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이 우리의 입과 생각과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죄성이 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내가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점이.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한들 욥보다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욥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죄를 안 지었으면서도 지을 거를 이미 예비해서 잔치한 다음에는 제사를 지낼 정도였어요. 자기 죄도 아니에요. 자식들 죄 때문에. 그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는 발가벗겨져요. 그 욥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이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 성화의 열매, 욥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화의 열매의 적용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베드로도 또 바울도 지금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믿어요. 이분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환난, 고통, 역경 괜찮아. 이거 잠깐이잖아. 괜찮아. 하나님은 선하셔.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을 성경으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정론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살펴볼 인물은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대대로 칼이 떠나지 않는 징계, 엄청난 징계를 받아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집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을 변개치 않고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거. 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그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늘 아침마다 살펴보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맨날마다 왕조가 바뀌고요.
아주 그냥 못된 짓만 골라서 합니다. 남유다는 별거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왕조에 계속 지키잖아요.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에서만 그 왕들이 계승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즉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변개치 않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89편 31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이 말씀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서 멸망당해야 된다니까요. 1000번도 10,000번도 넘게 죽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잘해서 선해서 율법을 지켜서 착각하지는 않겠죠, 설마. 욥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맛보게 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을 범했을 때 여러분 맞아야 돼요. 여러분은 맞는 게 마음 편해요. 오히려 안 맞으면 발 뻗고 못 자잖아요. 우리가 죄를 막 저질렀는데 징계가 안 와요. 그러면 더 불안한 거예요. 사실 유기된 게 가장 큰 징계라니까요. 애굽은 하나님의 애굽을 치지 않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그 단계에서 10가지 재앙을 준 거지. 그 후로는 그 사람들이요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다면서요. 뭐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막 잘 살았다면서요. 평생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애굽이요. 강대국으로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관심이 있으니까 고생시키면서도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뭔가 잘 돼. 만사 형통. 편안해. 그냥 인생이 좋아. 행복해. 그냥 세상 희낙낙. 아유 좋다. 그냥 건강하게 그냥 뭐 100세 살자. 아무 문제가 없어.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아. 아침에 깨워서 기도하지도 않아. 예배를 정말로 감격으로 나가지도 않아. 하나님을 정말로 찾지도 않아. 근데 뭐 괜찮은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뭔가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하지 않지? 왜 나는 세상을 사랑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세상을 또 사랑하지?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이 힘듦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핍박받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오히려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정말 여러분 위험한 때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저와 여러분 다 안 맞고 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맞고 하나님 말 잘 듣고. 근데 인간이 그러지 못해요. 왜? 인간이 부패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만 남은 우리는 안 맞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실력은 안 됩니다. 맞을 때 은혜로 돌이키면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징계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회초리를 드는 거죠. 초벌을 드는 거 아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어야 할지라도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는 게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께 징계 받았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징계 받아서 뭐 팔 하나가 잘려 나간다.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했는데, 아니 성경이 있으니까 눈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징계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와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내가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그 절뚝거리면서도 한쪽 눈으로라도 정말 그것이 증거가 돼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다리를 분질러서 하나님이 그것을 증표로 삼았듯 그 절뚝발이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하나님 믿고 산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맞기를 바라지만 저도 그러나 좋은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대적하지 마시고 또 세상의 편함 가운데 나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치실 때도 감사함으로 받고 돌이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악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정론의 절정. 악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은 바로 십자가예요. 무죄하신 예수님. 예수님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무죄하신 예수님이 가장 잔인한 죽음을 가장 잔인한 인간들에게 당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미움과 폭력, 이 시기,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이들의 조롱, 이 모든 것이 총동원된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십자가조차도 그 신정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정론이에요. 인간의 악은 분명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구원의 길을 여는 가장 큰 선이었습니다. 선. 인류의 가장 큰 악이 십자가라면 그 인류를 구하는 가장 큰 선도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신정론의 절정이라니까요. 존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자리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인류를 구원하신다. 십자가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서운 악을 통해서도 가장 위대한 선을 이루신다. 그 최고의 예는 십자가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크고 뜨겁고 영원하고 확실하고 선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요, 우리 메마른 심령의 생명수가 돼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을 가만히 그 밑바닥, 그 생각의 동기까지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이렇듯 악은 인간의 타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비롯되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도 주권적으로 섭리 안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 그것이 신정론의 절정 십자가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몇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요셉, 다윗, 그리고 십자가 사건까지.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곧 크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창조주는 자기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그 가장 큰 영광을 위하여 가장 큰 능력과 무오한 지혜와 무한한 선으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붙드시고 지도하시며 다스리시며 관리하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붙드시고 있어요. 지금도. 밀물과 썬물. 이 모든 행성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자연이 운행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신정론의 해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십자가 믿음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 현재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 어떤 개인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마음에 긍정이 있었을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요.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꿈으로 보여줬어요. 오늘날은 선지자와 꿈으로 보였던 걸 뭐로 보여주셔요?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묵상을 하시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을 정확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곱씹고 계속 새기는 겁니다. 채워놓으세요. 테트리스 채워놓듯이. 어느 순간 깨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하나님은 주권자시잖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그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긍정으로 바꾸는지 여러분이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또한 여러분 삶에 만약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내가 왜 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받지만 정말로 신령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오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벙칩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일단 욥을 기억하시면 돼요. 욥.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택자들을 더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한 거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명제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주권에서 구원의 길로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렇게 가시면 돼요. 나아가 여러분이 자신의 죄와 또 실패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지금 벌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냉랭하고 이게 마음이 은혜가 있으면 이게 신령하고 이게 밝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힘을 못 받으면 이게 그렇게 돼요. 또 축 처지고 어둠 가운데 있고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언약. 너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이 없으면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이미 멸망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택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기준이 돼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좋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우리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자, 여러분. 여러분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징계가 없습니까?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훈육하셔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훈육하시죠.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절대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택자들을.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 증거라니까요. 지금. 저는 이게 너무 느껴지는데 안 느껴집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 다윗 언약의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아니면 저는 정말 그냥 죽어도 또 이미 죽었어야 돼요.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시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이게 그 증거라니까요. 나 같은 자가, 여러분 같은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찬을 나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연합할 수 있다고요?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저렇게 먹고 마실 수 있다고요? 감히? 우리가? 이게 그분의 신실하심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뭐냐고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훈육의 말씀, 징계의 말씀, 신실한 말씀, 거룩한 말씀 앞에 있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말씀이 안 들리고 선포가 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없는 자들은, 세상에서 여행 가고 즐거운 거 보고 먹고 마시고 놀는 사람들은 이 말씀 못 들어요. 듣고 싶어도 그들에겐 자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정론의 절정,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주신 십자가, 이제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은 그 십자가.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이게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심장이 터져서 죽은 거예요. 쇼크샤예요. 숨을 못 쉬고 횡격막이 올라왔다 내렸다 하고, 이 고통이 상상을 초월해. 이 전율, 이 전기, 이 신경계. 그래서 이걸 못 버텨내는 거죠. 이 육체가, 이 장기가. 그래서 심장이 파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안 나가, 이게 다 빠진 거라면서요. 그게 몸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물밖에 안 나왔다 그러잖아요. 창으로 찔렀을 때. 심장이 터졌다니까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터질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정말로 죽을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 간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날 기도하던데, 전 난생 처음으로 정말 제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은 없었어요. 지금 47년 인생 중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정말 가장. 근데 어떻게 됐냐면, 제가 몸이 전기가 그냥 계속 흔들려서 막, 이거 전기 오르거든요. 지직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몸에서. 이 심장이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계속 이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후로 제가 지금도 심장이 안 좋아요, 지금 진짜 사실. 근데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물 먹고 이게 쭈그리고 앉았었잖아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 불쌍해서 제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근데 이게, 이다 죽겠구나, 이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피가 물이 되게 기도하신 게 뭐구나를 조금 느꼈어요. 이게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가서 막 안수하고 싶었어요. 손에서 전기가 나니까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했습니다. 질서를 지켰어요. 근데 그 정도로 뭔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 모르셨죠? 저 목사 왜 저러나, 뭐하고 있나 이랬을 거예요. 정말 저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제가 심장이 안 좋아요, 지금 계속. 근데 칼빈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내 심장을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께 드립니다. 칼빈이 제네바 교회로 이제 다시 들어갈 때, 사람이 제네바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갈 때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안 간다 그랬어요. 내가 가서 왜 고생하냐. 나 그냥 여기, 고생이라는 표현은 안 했겠지만, 니네가 나를 다 버렸는데 내가 왜 또 가냐. 근데 배자랑 막 이렇게 해갖고 설득해갖고 갔잖아요. 그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엠블럼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오른손에 하트 모양 지고 있는 그 개혁주의 심볼 본 적 있죠? 네. 그게 칼빈의 그 말이에요. 내 심장을 즉시 순결하게 하나님께 지금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아세요?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어요. 제가 30대 초에 극진적 회심을 할 때 신비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때도. 자꾸 신비주의인데,
예수님이 제 심장에 와서 박혔다니까요.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했죠. 근데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밖에 표현이 안 돼요. 언어로. 그러니까 심장이 중요했어요. 심장. 진짜 이 심장. 그리고 예수님. 이 심장에 박히더라고요. 한순간. 그리고 한순간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냥 감정적으로 일시적인 기분이었겠지라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지금 17년인데 그 증세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지. 지금 제가 그때 경험한 그 믿음과 그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 심장의 뜨거움이. 이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 심장에 박혔던 것이 이번 금요일 날 또다시 그렇게 심장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칼빈은 그 심장을 즉시 예수님께 드립니다. 심장은 생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동차, 엔진, 인간, 심장. 우리 형제님 심장 아프셨잖아요. 더 마음으로 아실걸요, 그러면? 이거 심장 내 거 아니구나. 이거 내 생명 내 거 아니구나. 이 시간 내 거 아니구나. 이 물질 내 거 아니구나. 아픈 사람들은 알걸요? 저 이게 지금 아프니까 매 순간 실시간으로 고백이 돼요. 너무 좋아요. 평생 그냥 이렇게 아프고 살면 좋겠어요. 이게 안 아프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은? 이거 내 심장이야. 나 튼튼해.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재밌게 놀자. 그럴 놈입니다. 이게 아프니까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 생명 이거 한순간 이게 오늘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토마스 아켄페스 우리 금요일날 봤잖아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죽을 것처럼 살라고, 밤에 죽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잠들라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게 은혜 아닙니까? 징계가 은혜 아닙니까? 고통이 은혜 아닙니까? 상처가 영광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심장을 주셨어요. 우리의 심장도 즉시 주님께 드립시다. 누가 아멘 안 하는지 보았어요, 다. 드립시다. 아멘.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의 택자들까지도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 신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며 오히려 선의 결핍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타락한 천사와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과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넘기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악까지 허용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요셉, 욥, 다윗, 그리고 십자가 사건까지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 그분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선으로 지금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 증거가 되겠죠. 세상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악은 선을 위협합니다. 본문에서 군인들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구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그분의 뜻을 이미 알았기에 힘의 원리로 그들에게 맞서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악과 고난이 난무하는 이 인생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힘의 원리 가운데 세상을 대항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믿고 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결국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힘의 원리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우리도 그분의 선함을 따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이유이며 도모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받으십시오.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죄된 인간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편한 삶, 안이한 삶을 경계하십시오.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경계하십시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도 일하시죠. 예수님도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편한 것은 죄예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남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감옥에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혹시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징계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 구원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심장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즉시 신실하게 드릴 것을 고백하십시오.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시며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 역경과 고난,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끝으로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주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감사입니다. 이 시간 이후 이제 여러분 앞에 몰려올 수많은 고통, 고난, 문제 계속해서 범람할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오늘 설교 들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명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서 입술을 열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말까지 나가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욕하지 않아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결심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삶의 모습이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마음을 지키셔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사랑의 말, 섬김의 행실,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